잠깐 한번 가보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이 말은 내 사역에, 그 말이죠. 주고받는 내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딱 투옥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요. 사람은 그 진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를 만나보곤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떠난다면 아마 어쩌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쩌면 그냥 거기까지고요. 어떤 분은 위기를 만나면 끝까지 함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초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을 이룬 교회인데 이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러면 어제 본문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들으면 지혜가 더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지식 있는 자가 지식을 들으면 지식이 더하듯이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그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데, 어제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네 번이나, 한 절에 네 번이나 하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규모가 작아도요, 한 마음 한 뜻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고 일꾼들이 많아도요, 마음이 각각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불화입니다. 불화. 서로 간에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못 믿으면 못 살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믿지 못하면 못 삽니다. 불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막 쏘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오해의 영을 넣습니다. 오해의 영. 분열의 영, 갈등의 영, 그리고 미움의 영, 다툼의 영, 시기의 영들을 막 넣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면 교회는 거룩한 성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 한 마음을 품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훨씬 높이 여겨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관심을 가져라. 관심. 무관심은 죄라 그랬죠? 네. 사랑의 시작은 관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도회지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일만 잘하면 된다 이거죠. 내일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데는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러잖아요. 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좋고, 성경 말씀 많이 외우는 것도 좋은데, 좀 돌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웃 좀 돌아봐라. 내 지체들 좀 돌아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 내막을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 참 겸손하네 그런지 모르는데 실제로 내막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일이고 내 말이 맞고 항상 내가 기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아직도 이게 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죄성. 우리 가운데 있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 그 독성이 뭐냐?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마귀가 원래는 선한 천사였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귀를 어떤 분들은 타락한 천사, 그래, 원래 마귀는 마귀죠. 근데 어쨌든 타락한 천사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사람이 참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추해 보여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추해 보입니다. 사람이 겸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좀 낮추고 이렇게 좀 다소곳하고 영적으로도 좀 자기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믿음이 제일이고 자기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믿음 제일 좋고 자기가 성경 제일 많이 알고 이건 우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요 참 추해 보입니다. 참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독성을 가진 우리들이 겸손하려면 심장을 이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돼요. 심장 이식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심장이 망가진 사람은요, 심장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해요. 심장 이식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고 우리의 독성 있는 마음을 빼버려야 돼요. 그게 쉽지 않죠.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심장 수술을 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거기 들어봅시다. 자기를 종의 형체를 비우고 가지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보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비움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를 비우지 않고는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비워야,
나를 비워야 여기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나를 비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는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 안에 인간성,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충돌되는 그런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이거를 날마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뭘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비워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환상을 보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방언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신기한 것을 깨닫는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안 비워졌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비워져야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는 건데,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그렇게 영적인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참 이게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저예요. 누가 뭘 잘못하는가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뭘 잘못하는지, 안식일을 범하는지를 계속 그렇게 엿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 저도 마찬가지, 남들이 뭘 잘못하나 이런 것만 보는 거지 나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비워야 내가 보여요. 아멘. 우리 자신이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냐? 내가 안 비워진 거예요. 나를 낮춰야 돼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의 모습까지 낮춘 거예요. 종의 모습까지. 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다 씻겨 주셨잖아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선생님, 이것은 종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예수님이 종의 모습까지 낮춰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 상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조금만 누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막 성질 내고, 성질은 안 내도 속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비워지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앉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해요. 한없이 나를 비워야 해요. 한없이. 어디까지? 바닥까지 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현대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자아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비워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좀 낮아지는 연습,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기 비움,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기 비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비우면 돼요. 나부터.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입니다. 그 줄급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됐다는 건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게 미완성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는 게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자꾸 공격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자꾸 흔들어대요. 너같이 믿어서 네가 구원받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아? 너 죄졌잖아.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정죄감. 나중에요, 이 정죄감에 빠지면 나중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 같은 것이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아.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것이 무슨 권사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장로야.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자기 비하를 합니다. 가끔 보면요,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라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자꾸 자기를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는 구원의 확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의 확신,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사정없이 흔들어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천지 출입금지, 형사 고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저런 문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마다 믿음의 이 견고, 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것도 필요하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다. 거기다 줄 봅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이 소원이란 말은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1장에 보면요,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거기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동역한 사건을 말하는데, 다시 2장으로 가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뭐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들 안에, 교회 안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선한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이 좀 다르긴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소원.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이걸로 들려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기도하다가 보면 강한 어떤 소원, 비전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화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들, 그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소원, 비전.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오늘 어떤 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어느 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그분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갑자기 돈이 100만 원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돈을 주셨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과 함께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게 바로 이 소원입니다.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 투옥된 이후에 끝까지 사역하고 도와주는 동력 사역을 했는데 1장 6절에서 뭐라는 그게 착한 일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다음에 여기 2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깨닫고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 네. 하나님이 신호를 딱 보내시잖아요. 비전을 딱 주신다고. 네. 그걸 우리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insight라고 해요. insight. 통찰력. 이 통찰력.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생기는가를 잘 보세요. 응? 어떤 소원이 생기는가. 무시하지 말라니, 그거는. 사람이 그런 것은 무시해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규모도 작고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을 비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에 거룩하고 경건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여도 실상은 교만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성령으로 채워지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잊지 않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